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이 말씀에 덧붙여서 나오게 되고요.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고 죽어가는 상황인데 그 주위를 지나가는 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레위인이 지나갔고 제사장이 지나갔고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제 종교적인 대표적인 신앙의 모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 보고 지나갔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그 다음에 지나가게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율법과는 참 많이 거리가 멀고 그리고 그 당시에 불결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상처받은 강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을 그냥 보지 않고 업고 그리고 돌보고 그리고 주막으로 가서 그를 치료해주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돈을 내어주면서 이제 AS까지 다 해주죠. 뭐 이런 얘기를 덧붙여서 마무리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뭐 이 말씀은 비유겠죠. 직접적인 이야기가 아니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단 말입니다. 그 메시지는 어제 우리가 이 파라볼레라는 말처럼 직접적으로 말하기 힘든 거를 그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얘기함으로써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이죠.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사에게 어떤 이야기를 던지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좀 그래서 간접적으로라도 어떤 이야기를 던지기 위해서 이러한 장황한 비유를 사용하셨을까? 그것은 오늘 이야기에 처음 나오는 부분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사가 왔다는 게 중요한데요. 그냥 온 게 아니라 율법 교사가 왜 왔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앞에 물어볼 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은 여러분 아시는 니고데모도 예수님 앞에 드리고자 했던 말씀이고, 그리고 부자 청년도 예수님 앞에 와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습니까? 뭐 거의 다 똑같은 얘기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닌데 오늘 중요한 이 단어는 이 질문을 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 뭐죠? 예수를 시험하다, 시험하여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시험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테스트하다, 떠보다는 뜻이 아니면 유혹하다. 그래서 유혹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뭔가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능력이 안 되면 깔아뭉개려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질문은 그 자체로는 굉장히 예수님이 뭔가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을 하고 있지만 독이 든 말이죠. 그 안에는 뭐냐면 네가 이것을 대답을 잘 못하면 나는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네가 나사렛에서 온 주제에 뭐 이런 거를 제대로 알 수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우습게 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어디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뭐 스카이에 다니시는 분이 변두리에 사는 그 고졸 출신의 무슨 운동가한테 와갖고 자기가 아는 지식적인 이야기에 가장 높은 수준의 이야기를 물어보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제가 예, 사역하면서 몇 분 만났어요. 떠보시는 분. 왜 그러는가를 제가 그분들 면모를 잘 살펴보면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는데 네가 나를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어? 이거를 본단 말이죠. 어떤 분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돈을 주는 분도 있었어요. 돈 주면서 이렇게 떠보는 분도 있었어요. 맨 처음에는 그렇게 떠보시는 분들을 되게 기분 나빠했는데 제가 몇 번의 그러한 떠보는 것을 경험하면서 나중에 그냥 씩 웃어주고 넘겨버렸습니다. 안 좋은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못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중심을 아시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데 이 중심을 보시고는 그가 질문에 대답을 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26절을 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네가 어차피 알고 있는 대답이잖아. 얘기를 해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 친구는 뭐 기다렸다는 듯이 막 자기의 그 알을 막 자랑을 합니다. 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잘난 척은 다 하죠. 이분들 특징이에요. 그래서 잘난 척을 막 해요. 이거는 내가 율법, 요즘 따지면 신학자잖아요. 그죠? 그 성경을 쭉 봐왔는데 두 가지로 줄일 수 있어. 이 구원의 방법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이고, 율법의 핵심이고, 이 율법을 잘 지키면, 그러면은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람 말이 맞는 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을 통합하는 것이 제일 기초가 십계명이죠. 그렇죠? 십계명은 율법의 기초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기초인 십계명을 살펴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관한 이야기죠. 특별히 이웃에 관한 이야기의 처음 시작이 내 부모를 어떻게 해요? 공경하라. 가족 공동체에서 사랑을 하고 형제자매를. 그리고 6계명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사실 이것도 뭐 가족에서 시작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으로 시작돼서 뭐 거짓말하지도 말고 그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이웃의 것을 뭐 이렇게 이제 마무리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나눠지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율법의 614가지도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법, 그렇죠? 그리고 거룩을 구별하는 법, 뭐 이런 것 있고 반면에 이웃 간의 공율과 이 사랑을 베푸는 법, 그리고 그 관계의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법들로 이렇게 나눠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 교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의 요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확실한 게 맞죠.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이 자기 입으로 대답하고 질문하고를 다 했어요.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얼마나 기분이 막 뭔가 되는 것처럼 막 뻐겨가면서 이렇게 잘난 체하면서 대답을 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이 사람의 대답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핵심적인 질문을 하신단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제 공격이에요. 자, 우리 함께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 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무슨 소리냐? 네 말이 맞아. 맞는데 물어보는 거죠. 정말 네 말이 맞아? 그러니까 네 대답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맞아? 너 정말 네 말대로 그렇게 살고 있어? 이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사는 것은 매우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행하는 것은 매우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목사님들 보세요. 목사님들 중에는 훌륭하게 그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그 짐을 잘 지고 감당하는 본받을 만한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참 우리 한국 교회의 희망이자 우리나라의 희망이죠. 그런데 반면 목사님들이 항상 공격받는 이유가 뭐냐? 말은 잘하네.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셨던 몇 분들 중에도 맨 처음에 이렇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거의 맥락이 똑같았어요. 뭐냐면 어떻게면 전에 교회에서 이런 상처를 받고 저런 상처를 받고 왜 그러셨나요? 물어보면 목사님이 막 이러셨고 저러셨고 막 얘기를 한단 말이다. 거의 패턴이 똑같아요. 그게 그분들의 잘못이라기보다 한국교회의 병폐라는 소리거든요, 이게. 근데 그 끝에 대부분 성도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설교는 잘하셨어요. 거의 공통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 그러면, 보통의 그 교인들의 생각은, 그분 설교가 좋아. 아주. 그 목사님은 설교가 좋아. 야, 그 교회 가봐. 설교 때문에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너 무슨, 누구 목사님 설교 들어봤어? 가봐. 들어봐. 그런데, 정작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설교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떠납니까?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른 걸 보고 시험을 받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심각한 게 여기서부터는 이제 진실인데요.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비판을 하신 그분들 중에는 적지 않은 분들이 자기도 똑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목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목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자기가 설교를 하고 뭐 말한 게 있는데 그렇게 살면 안 돼. 목사니까. 그러면서 제가 또 이제 승질나기 시작했어요.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래도 조금 해도 돼. 왜요? 나는 그냥 평신도니까. 여러분 이런 말 같지 않은 말이 어디 있어요? 비판을 하려거든
그 비판의 대상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서 비판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비판의 칼날에 항상 설 수 있다는, 정죄를 받을 수 있다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동과 말이 다른 목회자의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도 정작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왜 그런가 고민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그런데 오늘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요. 우리 함께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얘가 되게 웃긴 게요. 이분이 되게 웃긴 게, 야, 이분에 시작해서 얘로 끝나네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맞아. 그러면 네 원하는 대로 해. 네 말한 대로 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누가 이웃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소리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사랑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대단한 교만이죠. 예?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웃 사랑을 내가 하고는 있는데 그 이웃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내가 모르겠다. 뭐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이웃이 어디까지인지를 얘기해주면 내가 그 얘기를 해주마. 뭐 이런 식의 대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뭐냐면 내로남불이죠. 이게 무슨 소리냐? 자기 자신에 대한 그 기준은 되게 관대해요.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준은 굉장히 좁아요. 그래 놓으니까 나는 이 정도 해도 문제가 없는데 관대한 기준을 자기한테 갖다 대니까 반면에 쟤는 그 기준에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상대방을 비판하고 찌르는 칼날로 사용하는 거죠. 성경에서 율법은 뭐냐면 칼은 칼인데 다른 칼이에요. 어떤 칼이냐? 수술용 메스야, 메스. 그 주님의 말씀으로, 그 주님의 말씀의 칼로 우리의 폐부를 찔러서 우리의 환부를 도려내고 우리의 환부를 고치기 위한 수술용 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외식적이고 교만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다른 사람을 찌르는 무기로 사용을 해요. 여러분 이거를 되게 심각하게 고민을 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를 고치는 수술용 칼인가 메스인가 아니면 남을 찌르는 이 소위 말해서 공격용 무기인가? 지금 이 사람의 경우는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비판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지요. 결론적으로 그 사용 끝에 어떻게 끝이 납니까? 우리 함께 37절을 읽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지금 다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와서 어떻게 해요?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 다 지나쳤죠. 말만 잘하는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그 신앙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고치지 않으니까 한마디로 자기의 양심이 화인맞은지도 모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그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되어서 그 겸손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고치시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영혼을 돌아보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 비유에 나오는 이 비겁하고 말과 행동이 다른 행동을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야. 그 사람이 바로 너야. 말만 많고 행동은 안 하고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굉장히 가혹한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는 굉장히 분통해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참을 했겠죠. 예, 말씀을 마칩니다. 좀 씁쓸하죠. 예, 머리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예, 예. 말씀으로 우리의 환부를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행하는 겁니다. 예.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는 겁니다. 기억하셔서 오늘 주님 안에서 이러한 믿음을 보이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순전한 믿음으로 돌아오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